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멈춰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멈춰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사실 부모 앞에서 자녀가 악을 행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그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악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그것이 근본이 될 때만이 그 어느 누구 앞에서든 선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여러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얻은 은덕을 저버리는 것, 이게 배은망덕입니다. 개인에게도 배은망덕은 하늘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배은망덕은 하늘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민족도 배은망덕하는 삶은 하늘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지위를 갖고 그리고 배움을 갖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문을 닫으면 여러분, 망하는 것은 얼마 같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만큼은 배은망덕의 사람이 아니라 결초보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은망덕의 반대가 결초보은입니다. 혼이 돼서 죽어 혼이 되었어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풀을 묶어서라도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늘문이 닫힌다. 왜 믿음의 백성들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냐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감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로 결과를 맺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한, 믿음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그 은혜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를 기억해라. 성경 신구약 전체 속에 수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은혜를 기억해라, 너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너와 홍해를 건너
그리고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간절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간절한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가 설교한 것이 여호수아서 24장이거든요. 그 여호수아서 24장의 가장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인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그러므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했으면 이제는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너는 자연스럽게 반응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11절부터 13절 말씀하시고 계셔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던 것을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잊지 말아라. 이걸 잊어서는 결코 안 돼. 이것을 기억해야 해 하고 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네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13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지막 하시는 말씀, 너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이며 그 악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사기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에훗이 누구신가요? 에훗은 사사였습니다. 그가 80년 동안 에훗 사사 시대의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평온해지고 평화로워지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온이 얼마나 귀한 거요? 평화로운 게 얼마나 귀한 거요? 그런데 이 평온과 평화로움을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게 된다면 그 평온은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악하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여러분,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80년이라는 세월을 평온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없는데도 평온케 하셨습니다. 누구의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 하늘문이 닫혀지고 되고 결국은 저들에게 20년이라는 철병거를 가진 야빈의 족속들에게 학대를 받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학대를 받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면 성경 수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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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이리 말씀하시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절기를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돈 몇 푼 헌금을 받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줄 아시나요? 아니요, 네가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져서 너가 죽고 다음 세대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몇 번 절기? 3번 절기를 지킬지라.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핵심의 요지는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 첫 번째가 유월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유월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됐던 것으로부터 거기서 해방되어 나온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라. 이게 고난주일과 부활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것을 기억하여 네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기억해야 할 날이지만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을 반드시 너는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기입니다. 여기서는 77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맥주절기,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다 마치면 첫 이삭, 보리 이삭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것 맥주절기라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는 맥주절기가 7월 첫 주니까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여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맥주절기, 77절기는 뭔 줄 아세요? 부활한 생명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나라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것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요, 그 첫 열매인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요. 이게 맥주절기란 말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이제는 점점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젠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순하게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첫 열매가 거두어지는 순간 드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곡식을 다 이젠 거둬들인 후에, 그리고 난 후에 그 곡간에 다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제는 우리가 세워진 것은 첫 생명의 열매라면, 이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요. 그래서 자란 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추수감사는 그저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기억하며 은혜를 네가 잊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같이 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 문이 닫힙니다. 은혜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시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면 이게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근데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 단계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그 은혜를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너무 힘든 과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반응하는 자리로 서 있어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이 민족이 이 은혜를 기억하여 6.25라고 하는 이 아픔을,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서 2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겁니까? 가루를 10분의 2를 그 가루로 떡을 만드는데 보통 우리는 그 가루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적게 들어가게 할까?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흔들어 그러면 가루는 흔들면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어 10분의 2를 들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린 양 7마리요, 그리고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억지가 아닌 것으로 드려지라. 그러면 억지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로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세 번째 단계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1절 그냥 놔둬보세요. 여러분, 지금 절기를 드리는데 노비가, 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없어요? 가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객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그 예물을 가지고 저들을 즐겁게 해주어라. 저들을 즐겁게 해주어라.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되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4장 3절에 저들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게 고함치는 게 부르짖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게 소리만 친다고 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배만 채우면서 살아왔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부르짖음이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같이 합시다. 하늘문이 열린다. 나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기업과 직장에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나라에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 역사만이 살 길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살 길이 없어요. 하늘문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반응하여 감사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